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평안하며, 우리말로 말하면 그동안 되게 잘 지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는 그 하늘도 울고 땅도 흔들리고 그 지키던 그 백부장마저도 진정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그 온 세상이 암흑절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께서는요, 그 저 지옥 무저갱까지 빠져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육적 그 모든 고통을 처절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권위와 그리고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본체로서의 그 속성,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 참 인간으로서 그 속죄의 제물로 완전히 그 희생양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당신의 자식들을 갖다 지키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완전한 그 죄인으로서 희생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걱정하셨냐면, 당신이 달려 죽는 바람에 당신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 많은 그 제자들이 낙심 절망 속에서 방황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2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그 제자 중 그 베드로에게도 너가 분명히 그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실제로 보면 그 사단이 밀같이 너를 까부르려고 나한테 청구하였지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하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합니다. 목자를 치매 양들이 다 흩어졌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는 그의 그 살아가시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시골 고향으로 다 낙향합니다.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고 옛 모습, 옛 생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당신의 이 땅의 강림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갖다 철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보면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는요, 그 다른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데, 심지어 그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갖다가 장사할 적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시신 갖다가 잘 장례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인들 참 그 신앙에서 기특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선 안식 후 첫날이 돼서도 이제 우리 그 내 사랑하던 내 주님 정말 이제 잘 계신가, 그 무덤가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수직하던 자라 그랬죠. 그 보초 쓰던 그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은 놀라 다 나아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 여자가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실 자기도 정신 못 차리고 가는 가운데 천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시신 못 봤냐고 막 그러니까는 그걸 왜 저기서 찾냐? 그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내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 마리아야 하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발 붙잡고 막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라 그동안 잘 있었냐?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설날 명절을 지나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난주 예배를 우리가 드린 이후로 한 며칠 만에 보는데 우리 집사님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 정말 잘 지내셨는지, 그렇죠?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새해 이 희망찬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출발하셨을 텐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가운데 얼마나 그 분주한 삶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옛날에 이 안녕하셨습니까? 뭐 인사말이 옛날에 어른들 이런 거 있어요. 아침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말 하는 때가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옛날에 또 뭐 기침하셨습니까? 그래요. 그쵸? 네, 기침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 속에서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요새 같은 때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진짜 보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 야, 그동안 너 어떻게 잘 지냈냐? 이럴 적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내가 너 형편 다 알아. 너 어떻게 뭐하고 지냈는지 내가 다 안다. 근데 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입으로 한번 말해다오. 그런 적에 그 자식이요, 딴 거 없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서 너 그동안 잘 지냈냐 할 적에 그 자식은 그 부모님의 그 음성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위로를 받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너 평안하뇨 할 때 안녕 그동안 잘 지냈니 할 때 그는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실망 좌절 낙심 속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도망갔지만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요. 그렇죠? 응? 마음이 자기 남편이 죽은 것 이상으로다가 힘든 세월을 지냈을 텐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다. 이 여인이요, 그 목소리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났겠냐고요. 지금 그 대목이라고요. 그 대목.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잘 지냈니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길 바라요. 새해 신년 첫 날이 됐는데 이제 구정이 지나서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신년 계획의 목표와 그 신년 계획을 세워보십사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 계획 목표 이게 잘 안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올해 뭐 해야 될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사람들이 그런 그 계획과 목표 그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무너졌던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 그들은 그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영의정이 될 것도 생각하고 좌의정이 될 것도 생각하고 누가 먼저 될 것이냐,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서로 따질 정도로 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속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큰 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 만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꿈인데 많은 경우에 세상살이 막 힘들어서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뭐 치이고 그냥 명절이나 남들은 재밌고 신나고 하는데 나만 열받아가지고 그 꿈과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막 헷갈리는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요.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평안하냐고 한 이 말씀 자체가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언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평평할 평자에다가 이 평안할 안자예요. 평안한 거, 평평한 거.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거든요. 평안을 주시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시겠지만 이 평안의 근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평안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혼의 본능 가운데 나는 그 평평한 삶을 살지 못하고 기울어지고 쏠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각 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평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얘기했어요. 세상은요, 경사지고 기울어진 경사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미끌려가고 언제든지 쏠려서 저 무조건 저 아래로 다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영혼의 본능 속에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평한 저울추를 갖다가 놓는 순간에 모든 것은 추락하고 모든 삶은 다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환경 속에서, 말씀을 떠나가지고 환경 속에서 자기 육감으로다가 그거를 믿어버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야. 나는 평안한 삶이요, 평평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까먹고 내 삶은 기울어졌고 언젠가는 쓰러질 것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끝나는 순간 나도 거기다 흡수가 빠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이 놀랍게도 신자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요, 나는 피할 바위요, 나는 요새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은 평안한 곳이에요. 그곳은 평평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뇨 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이 평평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요. 높은 산아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의 오실 것을 갖다가 첫 경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평평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평평한 곳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그냥 좁고 그냥 웅덩이 푹 빠진 곳일까요? 잔잔한 물이 흐르고 잔잔한 풀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 그 평평한 곳으로 갈 적에 때로는 조그만 개울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징검다리에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앞에 닥쳐 있는 내가 느낄 때 많은 그 아픔과 많은 그 힘든 삶은요,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 개울가고요, 이 징검다리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갖다가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이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평안을 갖다가 예비하시고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다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래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만나는 건 아침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 때예요.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저다. 이제가 처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본 거예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이제 저녁이 돼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성경에서 보면요, 평안, 평강, 평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번역할 적에 평안, 평강, 평화 다 똑같은 말을 갖다가 그때 그 문맥상 뉘앙스를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평강.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상속자인 것을 깨닫고 세상의 물질같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 사람이 살 때 그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딴 것 아니에요. 건강, 물질,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 딴 거 없어요. 돈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 부분. 돈이 없으면 사람이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 세상 물질을 갖다가 내가 잘 활용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허락하시냐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자, 봐요. 사람이 평안이 깨지면 놀랍게도 지혜라는 것도 사라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아이디어라는 것도 사라져요. 평안이 깨지면 세상의 물질, 번영, 부요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 천석지기, 만석지기, 뭐 천가지 금신, 만가지 근심 그러는데 평안이 깨지면 만가지 금신, 천가지 근심 그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도 이번에 그 재밌는 곳으로 여행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여행 가가지고요, 뒷달나게 싸웠다고 하십시다. 그 어디서 보니 못된 소리 들어갖고 막 그냥 애들말로다가 야마 돌고 빡쳤어요. 여행이 재밌나요? 안 재밌나요? 그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질이 없어서 내가 인생이 어려운 것 같고 몸이 아파서 인생이 힘든 것 같고 내가 뭐 자식 새끼들이 뭐 그래서 못 살아서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다가 내 마음에 뭐가 없어서 힘들다? 평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라고 했던 그 디모데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 이 명절이 다가오기 전서부터 내 마음은 불안해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돼도 실제로다가는 음식도 많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되면은 그 새 옷도 사 입었잖아요. 그렇죠? 새 옷도 사 입고 옛날에는 이 경우에도 그랬지만 고깃국 먹었던 것 같아요. 고깃국 명절날. 그죠? 네, 고깃국. 근데 이 국이라는 것도 이게 따지고 보면 참 슬픈 사연이 있대요.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국보다 그러니까 먹을 게 적으니까는 고기를 갖다가 삶아갖고 국물에 갖고 같이 먹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선 그렇다네요. 초코파이탕이라는 게 있대요. 초코파이탕.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어. 그런데 초코파이를 다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초코파이를 갖다가 저기다 솥에다 넣고 삶는 거. 그리고 그 국물 다 마시는 거예요. 그게 초코파이탕이에요. 그래서 미역국, 소고기국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는 조금이니까 그걸 갖다 물에다 집어넣고 삶아서 국물 같이 먹는데 그게 국이에요. 국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국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언제 먹었어요? 명절날이나 돼서 먹은 거예요. 근데 명절날 고깃국 먹고 예쁜 옷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애들 말로다가 빡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열받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명절날이 기뻐요? 신나요? 다 소용없어요. 고깃국 먹고 아무리 예쁜 옷 입어도 하나도 안 예뻐요. 평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나가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의 신앙의 신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삶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냐면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려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머릿속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2박자, 3박자, 4박자가 맞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살아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깨지면 하나님과 화목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온다. 그죠? 그러니까는 세상 삶 속에서 복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쟁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딴 것 안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평강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암송하고 그리고 세상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다가 내가 다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그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알던 그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하는 게 우리 서기관들, 우리들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은혜, 심지어는 그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에 손을 대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마저도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손을 대고 싶어갖고 만졌다가 그냥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하는 소리에 막 쩔쩔매면서 엎드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얘기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거기에 신경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예배 출석과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게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이상 흩어져서 살면서도 그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냐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끌려가서 모든 민족들 있잖아요. 모든 딴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이기 때문에 옆에 그 나라를 갖다 식민지 삼아서 거기에 왕족들, 귀족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 가지고 자기네 나라 관리로 해서 그 나라로 도로 보내가고 그 나라를 치리하게 하는 거. 그게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가 끌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딴 나라 사람들은 다 교육했고 바벨론 사람이 다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거기서 시작이 됐대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회당, 그렇죠? 이 성전은 없어지고 이 회당이 이제 그 바벨론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회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늘 어디 가서 가르쳤어요? 제일 먼저 회당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회당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회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머리에 장착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의 척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설날도 지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될 것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여기에 목숨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봐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냐하면 입으로다가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생각 속에서는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안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평평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된 거예요, 삶이.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평안이 아니라 평평한 곳이 아니라 그의 삶은 기울어졌어요. 경사가 졌어요. 언제든지 휩쓸려 내려갈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의 삶은 낭떠러지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 불안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될 일이 없으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저도 어떤 그 생활 신조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불안한 가운데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항상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잔꾀입니다. 잔꾀. 네? 잔꾀. 뭐 그런 게 갖고 뭐 하면 여러분 잔꾀 부리다가 지수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6장 8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 영의 생각 이게 누구예요? 다 신자인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자인데. 근데 자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거하냐 안 거하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영이 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신자죠.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의 줄로 매는 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힘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을 몸도 살리세요. 죽을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거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데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평안과 성령함의 이 관계를 잘 알아가지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옆에 뜩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 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가냐 그럴 때, 너희들 당신 그러면 최근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냐고.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힘없이 달려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낙심절망해서 막 도망간 여리고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예,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유합시다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그러고서 이제 어디 가서 모이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2장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20장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간 그런 거, 그렇죠? 그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세상에서 뭐 막 할 때 딴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다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심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6절인데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 그럼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마음속 안에 뭐를 줘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평안과 이 희망, 이것은요 사람을 갖다가 가장 사람답게 하고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새 신년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내 마음 너무나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딴 거 하되 하나님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걸 해야 됩니다.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 능력, 권세, 능력 그런 것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 좌절 속에서 이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야말로 그냥 노도와 흐르는 강물과 같이 나를 갖다 언제든지 그 몰살시킬 수 있는 강물같이 흐르는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 강물이 홍수가 범람하는 세상 속 안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면 나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0절 11절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3페이지 첫 번머리에 있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홍수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홍수 가운데 좌정하고 계세요. 세상은 홍수처럼 막 쏠려가는 거예요. 쏠려가. 여러분 그 홍수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쓸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아무리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평평해, 내 삶은 안전해, 평평한 곳이야. 그러면요 그 물은 나를 갖다가 쓸려 내려가게 할 수가 없어요. 홍수에 누가 떠내려가냐면요 이 강물이 굽이치는 것이요 딴 거 아닙니다.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 굽이쳐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떠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예수님이 그 위에도 좌정하고 계시지만 내가 있는 곳은 평평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떠 있을지언정 나를 갖다가 휩쓸려 가게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요. 그분이 나의 그분이 계신 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 악인이 전부 다 소멸당할 때 여러분 의인이 그때 창성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딴 거 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그동안 잘 있었니? 평안하뇨?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딴 거 구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그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너희들 그동안 잘 있었느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